1933년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리버사이드 처치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아름답게 하고 난 뒤에 입당 예배를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때 세웠고요. 헌신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기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즐거워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앉아서 자기 똑똑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지 비판을 쏟아내기를, 교회당 건물이 교회는 아닌데, 예배당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 그런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웅장한 교회를 지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시렁 되는 거죠. 그 즐거운 분위기가 찬물을 쫙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버사이드 처치를 주도해서 앞장서서 건축했던 분 귀에도 그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비평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당 건물은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몸을 담으실 옷을 정성스럽게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지식이 출중해서 비판할 만큼 똑똑해졌습니다. 비평을 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건물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교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것이 교회지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 모임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행동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먼저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비평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습성은 대안도 없이 비판부터 합니다. 방법도 없이 서슴없이 판단합니다. 대안 없이 비판하는 것은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쓰레기 더미와 같습니다. 가령 예배당 건물이 왜 필요하냐고, 예배당 건물은 교회가 아닌데 왜 필요하냐고. 맞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청교도들은 예배당 건물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멀쩡한 건물 뜯어버리고 화려한 건물 짓는 것은 욕심이죠. 비생산적인 행위입니다. 저도 그것을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당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그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교회당이라는 교회당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은 수도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습니다.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금우상 세워진 그 장소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강하고 목회했던 장소입니다. 교회죠. 하나도 흔적 없이 다 무너뜨리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도록 교회당 건물을 다 파괴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세계적인 거지 나라, 비정상적인 종교 집단, 수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 나라가 책임지지 못하는 정말로 무능한 정부, 무능한 지도자, 이래 되는 거죠. 북한이 왜 저리 됐습니까? 저는 물어보면요, 교회 다 파괴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당을 다 파괴하니까 성도들이 모일 수가 없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없고,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늘문이 닫히는 거죠. 간혹 교회에 대해서 똑똑한 척 자기 지식을 동원해서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언제나 희망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문명에 허덕이고 게시판에 있는 글을 읽지 못할 때 한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좋은 글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한글을 발견하고 한글의 가치를 부여한 사람이 게일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분부터 문맹률이 퇴치되고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기 시작했죠. 6.25 때 구제에 힘썼던 곳은 어디입니까?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문맹률을 퇴치하면서 구제를 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 진리의 기둥과 터, 그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의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 내린 교회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집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간다, 돌로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죠. 사도 바울은 몸이다, 지체다,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가 다 충격을 받았거나 설명하기 좋은 경험을 되살려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진흙이라 생각했습니다. 진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몬이 진흙이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앞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신선한 충격을 주시는데 너는 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돌이라고 할 때는요, 욕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놀라운 별명을 주신 겁니다. 반석, 여호와는 반석이시지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홀짝홀짝 뛰면서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페트라가 온다, 반석이 온다. 너무나 잊어버리지 못할 만큼의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는 돌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돌신학이 기록된 것이 베드로전서고, 특히 베드로전서 2장이 산돌, 돌신학입니다. 돌로 교회를 지어나간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의 몸이다, 가족 공동체다 라고 했던 것과 돌로 집을 지어나간다 하는 것은 다 비유가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는 자라가고, 교회는 성숙하고, 교회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잘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느니라, 내일도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죠. ing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오늘도 세워지고 내일도 세워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워지지, 세워졌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징은 함께 끊임없이 지어져 나가는 것, 끊임없이 세워져 나가는 것, 끊임없이 자라나가는 것, 끊임없이 성숙하는 것,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자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아프지 않고는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볼 때요, 정신이 성숙하거나 몸이 자랄 때 무척 아파서 뒹굴죠. 그때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아픈 만큼 자란다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교회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성숙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프지만 자라야 됩니다. 아픈 만큼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고 민족을 품기 위해서는 온갖 아픔을 다 겪어야 됩니다. 성장통은 있겠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 잘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착실하게 예배를 참석하던 성도님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를 듣고 많이 자랐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른 도시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느 도시에 이사 가는데 목사님, 그 도시에 제가 출석할 만한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대답이, 집사님, 그런 교회 찾거들랑 반드시 저에게 연락해 주셨어. 저도 여기 목회 포기하고 거기에 출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문제없는 교회를 찾습니다. 안 자라겠다 이거죠.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문제없는 교회라는 무슨 의미냐 하면 자신을 좀 알아주는 교회, 자신을 좀 대접해 주는 교회,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쉽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문제없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전투 중에 있는 이 지상교회가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면 상처 입은 사람 없겠습니까? 다친 사람 없겠습니까? 아픈 곳이 없겠습니까? 전투 중에 있는데, 전투 중인 이 지상교회,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이 교회가 성장통이 없겠습니까? 자라나고 있는 이 땅의 공동체 중에는 완전한 교회, 아프지 않는 교회 한 곳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영적 전투를 해낸다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라면, 악한 것들과 지금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라면 아프지요, 상처받지요. 그러나 아픈 만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함께 세워지고 있고 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군자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나 당신이나 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다 죄인이 모여놓고는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자기가 문제덩어리인데 문제없는 교회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지상교회에 문제를 두시고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지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공사 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답니다.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지저분한 것이 많습니다. 청소하지 않을 때는요, 모양이 제대로 나올까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약 10년 전에 이 본당을 리모델링 할 때 일주일 후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를 안 하고 나니까 먼지가 1cm 다 쌓이고, 먼지가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저 먼지 언제 닦아내나. 그리고 나무 조각들, 톱밥들 막 뒹굴 때요, 걱정이 되대요. 일주일 후에 청소 딱 하고 나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청소 끝나고 나면 놀랍도록 변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지만 주님 오실 그때는 놀랍도록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요, 주님 오실 때는 주님과 같이 되겠다고 요한 1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모습,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아름다운 교회를 갖춘 교회를 세우시는 비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교회죠. 너무나 화려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상의 전투가 다 끝났을 때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비록 교회가 전투하는 이 땅에서는 죄악과 싸우고 죄와 피 흘림까지 싸우고 전투하는 과정 속에 상처투성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천상에서는 승리하는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도 똑똑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문제투성이 같이 보이지만 영안으로 보면 영광스럽게 꾸며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거리가 도사릴 수 있습니다. 문제거리 찾으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면서도 주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지만 부족한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지 못한 공동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위에 세우심을 받은 교회가 부산 서문교회입니다. 69년간 훌륭한 성전으로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은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간혹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아픔 가운데서 다 함께 지어져 가고 다 함께 세워져 가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 돌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할 때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들은 좋은데 아무리 좋은 제목들이 모여있어도 따로따로 뒹굴고 서로서로 비난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69번째 생일입니다. 내 생활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오늘도 세워지고 내일도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